사순절 19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가운데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들은 많이 있겠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폭동이라든지 자신들의 권위가 상실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켜가시기 위해서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가야 하는 목적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버려져 있던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목적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거를 더 선호합니다. 충돌을 피하실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 버려진 그리고 다른 열정으로 인해서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같은 생명의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좋아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추가적인 설명 가운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땅에서 우물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앞에 언급됐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과 이 어떤 새로운 어떤 혼합 민족이라고 하는 이 특성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또한 이 이스라엘 땅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통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아주 유대인 사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속한 지역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근데 비록 오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율법적으로 가르쳐주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만한 그 성경의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잘못된 방향 가운데,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잘못된 목적 가운데 그들은 아마 예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는, 하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은, 또한 삶에 대한 의욕은 있었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분명한 관계가 없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없다면 얼마만큼 그 열정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오가 됩니다.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이죠. 웬만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피해서 다닙니다. 워낙 그것이 이제 사막 기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겨운 온도가 정오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시간은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에 사마리아 지역에 이른 것이죠. 수가성 지역에.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한 여인이 찾아오죠.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참 인생이 기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세워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시간이죠. 새벽 시간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버겁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또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동네에서 가까운 우물이 아니라 먼 우물을 의도적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서 생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어도 그냥 자기 본래만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꺼내시죠. 처음부터 진지한 얘기가 아니라 주변적인 얘기를 꺼내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조차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혐오의 그 시간과 그런 차별을 넘어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근데 이 여인도 참 웃깁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과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이 시간, 이 먼 곳까지 나왔는데 그 삶 가운데 열정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유대인 성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없이, 중재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이 있거나 해야 비로소 말을 건넬 수 있는데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장벽과 이유를 초월하셔서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거셨고, 이 여인도 그냥 한 번 보면 안 볼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여인의 그 삶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했던 깊숙한 갈증의 원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녀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내가 생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답변부터 끄집어내시면서 왜 그 여인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의 이 화법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좀 하나님께 구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불편함 없이 그렇게 그 여인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삶에 대한 열정과 의욕은 있었지만 다른 것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그것이 성도로서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참 기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해왔던 그 습관에 따라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다른 것에 열정을 가지고 다른 것이 그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고 성욕이 우선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괄시받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삶을 위에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경쟁 상대로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외롭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마치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더 갈증을 느끼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목표를 삼으며 그것이 우리가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설프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괄시받지 않는 것 가운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목표라든지 우리의 열심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욕구의 잘못된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 가운데 보시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욕구의 그 내용 가운데서 남편들을 갈아보고 또한 다른 방법들을 취해봤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공허함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들춰내신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는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회개는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말씀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 가진 열정과 온 삶의 전부가 아닌 다른 것 가운데, 아니 비슷하게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목마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녀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그녀에게 허락된 생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삶과 그 능력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고 회복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비춰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과
그 감격과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며 기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가지고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구하고 있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도 열심히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닌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진실이 아님이 없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보다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 늘 경쟁이었고 늘 분주했으며 정리되지 않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여전히 갈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예배의 모습은 있었고 기도의 모습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고 무엇을 누리길 원하시는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으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셔서 이 사순절기한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미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부유함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며 가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남들이 찾지 않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갔던 하나님, 그런 그 여인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누릴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영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영생을 이 주변 가운데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또한 꺼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건강과 물질과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고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때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